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던 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대언자로서 온전한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이 시간 수요 예배 가운데, 수요 기도회 가운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많이 오셨군요. 네. 주변을 보십시오. 제가 이전 교회가 그래도 자리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교회 인원보다 많이 왔어요. 제가 그 교회를 디스했네요. 네. 네. 제가 12월 둘째 주에 전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지금 건 한 5개월 만에 처음 강단에 섰습니다. 너무 떨려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긴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대편에 있는 제 얼굴이에요. 안 보이시죠? 제 앞에 지금 제 얼굴이 있어요. 네,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지금 제 앞에 있는데 제가 못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랜만에 이 강단에 섰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또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되게 멋진 사람이죠. 모세와 같은 사람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요.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저 목사님 통해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 이런 거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네, 혀가 굉장히 둔하고요 뻣뻣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변화시켜 줄 줄 알았는데 아론을 붙이셨거든요. 네, 저도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네,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데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강권적인 은혜로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사람 보지 마십시오. 네, 얼굴 시뻘건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가정을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살린다. 가정을 살린다라고 말하면 조건이 하나 있는 거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주제는 문제가 있는 가정만 들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가정을 살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든 참 모습, 참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가정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이 다, 완벽하지 않은 가정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참 가정을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참 가족의 모습이라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의 동생이며 어머니며 동생인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 가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을 살리는 기도다라고 말하면 보통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자식을 위한 기도, 우리 남편을 위한 기도, 우리 아내를 위한 기도, 그것이 가정을 살리는 기도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가정을 살리는 기도는 가족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나 부모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참 가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자기가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임을 말하면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됐습니다. 이제 가정을 살리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그 가정, 참 가정, 가정을 살리는 이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참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참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참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가정을 위한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지, 가정을 위한 이 본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싶습니다. 12절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택함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보여주셨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는 먼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이죠. 가족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바라는 가정을 위해서, 또는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그 기도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이전에 먼저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살리는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분의 모습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쉬워요?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저는 이거 하나도 못해요. 진짜 긍휼? 네, 절대 없어요. 저한테 너무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비? 제 얼굴이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지금도 그래요. 자비가 있어 보이는 얼굴입니까? 네, 없어요. 네. 굉장히 독한 얼굴이었는데 지금 조금 순해진 겁니다. 네, 자비가 없는 얼굴이에요. 겸손 말할 것도 없죠. 늘 교만합니다. 교만해가지고 늘 막 제가 막 최고인 것처럼 행동할 때도 많아요. 온유, 이 온유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걸 온유라고 말하거든요. 없어요.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없어요. 늘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오래 참음, 네. 제가 언제까지
언제까지 참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왜? 부들부들 떨면서 늘 오래 참음을 바라지만 참지 못하고 막 아무 말이나 하기도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하기도 할 때가 많아요. 정말 이거 하나, 여기서 말하는 거 하나, 정말 하나라도 지키는 것이 제 안에 없습니다. 근데요, 이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드문 게 아니라 없어요. 이것이 바탕이 돼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놓고 치열하게 기도하며 싸워야 되는 것이죠. 가정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틈만 나면 가족하고 싸우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가족들과 싸워요. 내 자신의 어려움만 토로하죠. 내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자식과 부모 간의 대화 안에 오래 참음이란 없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말을 막 대뱉어요. 막 쏟아붓죠. 부모가 자녀에게 막 일방적으로 쏟아붓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 때 막 낑낑거려요. 좀 참을 거. 사실 이게 며칠 전에 저희 딸과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막 그 어린아이에게 넌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막 쏟아부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고 나면 밤새 힘들어해요. 가정을 사랑하는 게 늘 기도하는데 본 바탕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요.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겸손도 없고 오래 참음도 없고 온유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요, 기도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를 도와주실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기도의 시작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할 때 중언부언 아무 말이나 뱉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가정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인도함이 없으면 늘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자기 말만 하다가 기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분을 구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께 나아가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가정을 살리는 기도는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아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가 가정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한 번에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따라서 우리의 가족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 부분의 필요를 못 느끼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사랑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라고 말하면서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빼뜨리는 거죠. 용서를 빌고 용서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난 부위에요, 소독 안 하고 곪은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막 살이 덮이면 큰 문제가 생기죠. 군대에서 진짜 많이 걸리는 병이거든요. 상처에는 소독과 함께 거기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낫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어려움 중에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냥 넘어가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상처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내가 미안해하는 거 알고 있겠지. 그런데 대부분 그런 모습이 쌓여서 한 번에 터지면 큰 어려움으로 변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가정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의 시작이 용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용서가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귀히 여기고 사소한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수정빛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모습들 그대로 소중한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사소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가정 안에서라도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가정을 살리는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가정 안에서 어려움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빌고 용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용서를 따라서 가정을 살리는 용서를 선택하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가정을 살리는 기도는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가정에는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내게 부족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남편은 왜 이걸 못하는 거야? 우리 아이는 왜 이것밖에 못하는 거야?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욥과 같은 마음으로 가정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일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요 한때 전자제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것저것 바꾼 적이 있습니다. 조금 쓰다가 중고로 팔고 돈을 더 보태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제품을 사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제가 얼리 어답터라고 아시죠? 새로 나오면 바로 사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요 뒤를 딱 돌아봤는데 저희 와이프가 카드값으로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의 그런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의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만족하지 못하면요 평화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어딘가는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가족 중에 누군가는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가정 안에 평화가 사라지고 아픔만 남아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의 마음을 뒀어요. 우리도 지금 이 시간과 장소 또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을 때 가정을 살리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가정에 그 감사나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가정을 살리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면서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가정 가운데 온전한 평화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기도는요 말씀이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6절 17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멘. 말씀이 있을 때 지혜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없이 가정을 살리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 가정을 살리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모든 것,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 일들 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보면요, 실천적인 가르침이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실천적인 본문이 나옵니다. 18절 볼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실천적인 것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 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살리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함, 바로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감사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가정을 살리는 기도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놓고 중언부언하지 않으며 기도할 수 있는지, 해야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기도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그럼 먼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길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다리의 역할을 하시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놓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세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중보자에게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갔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신 주님을 따라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감사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수정빛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온맘 다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먼저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빨리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빨리 뭐를 찾아가지고 내가 빨리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있어요. 근데요,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빨리 가봤자 하나도 안 들으셔요. 못 들으셔요. 중언부언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중언부언해봤자 못 들으셔요. 그렇다면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천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온맘 다해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시고 또한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온맘 다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